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신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찬양을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존 캠벨이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렇게 총리를 했던 그런 분이시죠. 총독으로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 찬송시를 이 지금 시편 121편을 토대로 그 찬송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편 121편은 매우 유명한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어느 부분에 마음이 이렇게 와닿았냐면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그 가사의 내용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 부딪혀 오더라고요.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예, 은혜가 되시죠?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록펠러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십계명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신앙 교육이 첫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넣는 주머니로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목사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받았던 이 록펠러는 신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원군까지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재정에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독 쪽에 시달리다가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기업을 시작할 때 그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록펠러가 생각할 때 자신의 지금 이런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황량한 그 폐강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구절 자체가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더 깊이 파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폐강을 계속 더 깊이 판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팠더니 갑자기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검은 물이 막 솟구쳐가지고 분수같이 막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석유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으로 인해서 그가 거부가 됐어요. 이 록펠러가. 그래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록펠러뿐만이 아니라 다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축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하면 15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긴 장수가 되어져 있고 특별히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질 때에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편 121편은 5권의 5권에 수록되어진 그런 찬송시예요. 그런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21편을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121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나라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을 말씀하셨냐면 70년.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할 때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 바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거리를 그들은 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황량한 사막길을 걸어왔어야 했고 그리고 낮에 뜨거운 태양볕과 또 어떻습니까? 밤에 추위도 견뎌야 되고 맹수의 위협이나 또 특별히 이방인들의 방해 역사가 너무 심했더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시기해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5만 명이 넘는 이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서 오는 여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까 우리는 익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장막절, 또 오순절 세 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또 디아스포라이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해외에 나가 있는 이방 땅에 가서 있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 때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게 되냐면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유대 광야 황량한 땅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는 거리가 도보로 8시간 정도 되는 걸 추정해요. 그런데 그것도 직선거리로 갔을 때 말이죠. 골짜기 막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위험한 길은 좀 천천히 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더 넉넉히 잡아야 되겠죠. 그만큼 어려운 길이에요. 광야 보통 이스라엘은 30% 이상이 전부 사막과 같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갈 때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땅을 황량한 땅을 걸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물이 있겠어요? 낮에 햇볕은 너무 뜨겁고 그런 시간들을 걸어서 가야 해요.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 돼요. 그런데 여리고는 이 도시가 해저 40m 정도로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고를 보게 되면은 1140m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골짜기도 만나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의 그 여행이 참 만만치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인적이 드물어요. 인적이 드물어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강도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강도도 만나서 다 뺏기기도 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 중심의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찬송시를 불렀을 것이다. 어쨌든 순례자들의 이 여행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듯이 때로는 척박한 땅을 걷는 것 같이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걸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례 여행을 했던 그들이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이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순례 여행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경에 원문에 보면은 산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산은 과연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그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원조하다, 물질로 돕다, 군사를 돕는 원군을 보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큰 도움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큰 도움을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가 들어있어요. 그냥 도움이 약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큰 도움을 말합니다. 기독교 출판사에 있던 규장을 경영했던 장로님이 계세요. 여운학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2022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이 규장 출판사를 하시면서 고속도로 이렇게 가에 보게 되면은 광고물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옥을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옥상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가에다가 그 광고물을 이렇게 게시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얻었는데 그 다음 문구가 무엇이냐면 이런 문구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많이 다운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문구가 많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 외환위기 때에 자신의 간증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많이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믿지 않는 친구가 믿는 장로님에게 믿는 장로님이 막 걱정을 하니까 뭘 걱정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 장로님이 많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재동에 가니까 그렇게 써있대 이렇게 친구가 말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문구 하나로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대에는 이렇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입니다. 최북단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걸어서 이렇게 다녀와야 해요. 낙타나 뭐 다른 나귀를 타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쉽지 않고 많이 걸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 봐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아까 말씀대로 길이 평탄하지 않다고 했죠. 골짜기도 건너고 또 이렇게 높은 산, 참 사람이 발이 실족하기 쉬운 그런 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발 1140m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지형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발이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낮 더위가요. 사실은 이 정오의 이 뜨거운 날씨에는 요한복음 그 4장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비유로 봤을 때 물을 길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살인적인 더위예요. 그래서 그때에 다니지 않는데 그 뜨거운 때앞에 때도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그늘을 주신다라고 오늘 이 찬송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앞서서 5절에 보게 되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뜨겁지만 나무의 그늘 아래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더위를 이겨낼 수 있고 시원하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찬송시에 보게 되면 지키시리로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지키시는 이가 나왔어요.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 7절에 8절에 지키시리로다 두 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찬송시에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도 내가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건강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사실 우리가 운전하고 많이 다니는데 그 수없이 많이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잘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나갔던 자녀가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도 또 이 가정이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재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도가 나거나 사업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못 나가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행여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봐 주변에 사람이 없어. 세상 인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67년에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걸 일명 가리켜서 우리가 6.1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동에 있던 아랍 연합군들 그러니까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이런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벌일 때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은 아랍 연합군의 숫자가 45만 6천 명. 수가 45만 6천 명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절반 정도 되는 이런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25만 6천 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 군사력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작죠. 그런데 그때 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그때 전 세계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모세 다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신무기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신무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랍 연합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핵무기일까?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 무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세계에서 다 주목을 했는데 그때 모세 다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군인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은 이 시편 121편을 다 기록해가지고 주머니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편 121편을 다 낭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준 그 신무기는 바로 121편이다라고 모세 다얀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까지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진정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최단시간에 아주 최고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그런 전쟁으로 유명합니다. 이 6.1 전쟁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모세 다얀이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무기, 어떤 자신의 전쟁 전략 이런 것들을 그는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힘을 삼았어요? 말씀,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1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 8절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일생을 다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황량한 곳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영적인 이런 공고함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출입할 때 문설주에 있는 이 메주자에다가 입을 맞추거나 손을 대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메주자는 무엇이냐면 그 뜻이 문설주라고 하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이렇게 달아놔요. 이것은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을 때에 문임방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그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 아시죠? 출애굽할 때 그때 마지막 재앙.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이것을 메주자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주자 속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손을 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출입을 할 때 무엇에 의지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자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시련은 모든 이에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에게 다 다가오는 시련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도 못하도록 그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밤의 달도 어스름하게 비쳐서 어두워서 넘어질까 봐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쳤을 때에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공부할 때에도 또 시험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